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는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듣는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의 핵심, 우리 설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핵심이 뭔지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눈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요. 하나님의 뜻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설교의 핵심은. 자, 우리 성경 이렇게 66권을 우리가 한 권을 이렇게 좀 묶어서 이렇게 보자면,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뜻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눈이, 뜻이 어디에 향해져 있는 거 아니? 창세기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창세기에서를 보면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나눌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나눔이거든요. 한으로 보는 것 같으지만. 근데 12장에 와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보시는 거 아니? 아브라함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에 기원하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해요. 그 땅이 어딘가 하니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그 데라 아버지 집에 있던 그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가게 된 거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면서 내가 내게,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이루려고 한다면 내 민족이 이 땅에서 번창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창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사람이 불어나야 되죠. 그러려고 하니까 한 500년, 430년, 500년을 모판과 같은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민족 몸집 키우기를 하게 되어져요. 애굽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죠. 애굽에서 몸집 키우기.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크게 태동하여서 다시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러주시고 그 땅을 세워주시고 그 땅을 주시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인구가 늘어나야 하는데,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살았고 500년 흘렀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이지만 그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다음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또 어디에 또 이렇게 포커스를 이렇게 맞추게 되어졌는가 하니,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맞추면서 집중되어지면서 그 땅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집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1000년 만에 가나안 땅에서 한 곳으로 좁혀졌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좁혀졌을 뿐만 아니라 또 예루살렘에서 다시 성전으로 좁혀서 약속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지금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에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제는 다시 이방 땅으로 이렇게 눈을 다시 돌리게 되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께서 그 땅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았는데 이방 땅으로 향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다음 이제는 이방 땅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 이방 땅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땅인 가이사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가이사라. 조금 후에 안디옥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디옥. 조금 후에는 소아시아의 땅과 그리고 마게도냐, 우리 마게도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마게도냐 땅을 바라보고 계시렸습니다.
그 후에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질 바로 로마 땅까지 우리 하나님은 바라보게 되어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들이 모여가지고 성령의 토란 은혜 체험을 하게 되어진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우리는 기록으로 되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기를 바라면서 참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은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이제는 하나님 눈과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향해졌는가니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가이사라 그리고 안디옥 소아시아 땅과 이어서 마게도냐의 땅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로마 땅까지 펼쳐질 것을 우리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더라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하시가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을 그들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는 이 역사하심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서 로마 땅까지 펼쳐지게 나아가서는 조선의 땅 이곳에까지 오게 해서 오늘 우리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졌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또 한 사람을 바라봐야 되겠기에 이방의 땅까지 가야 되겠기에 성령 강림 사건이 또 일어나야 되는데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이 아닌 가이사라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되어졌는데 그 한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대의 이방 사람이었고 그 시대의 로마의 군인이었고 그 사람의 직함은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집중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고넬료의 가정의 집에 제2의 두 번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심이 그곳에서 임하게 되어졌어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는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가이사라로 거쳐 안디옥 소아시아 그리고 마케도니아로 그리고 로마로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이사라에서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과정과 이야기들을 펼치면서 놀랍구나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함께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렇게 펼치시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방인 땅에 성령이 강림하실 것을 생각도 못했고 기대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베드로는 처음에 가이사라 가는 것조차도 싫어했고요. 안 간다고 했습니다. 못 간다 했습니다.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것이죠. 가이사라는 시중에 연해 있는 항구 도시였는데 유대인들의 원수였던 로마 군들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주둔군이 본부였고 이방인들이 거주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 싫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어디로까지 가는가 요빠까지 가게 되어졌고 가이사라로 가라는 환상을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으로 그 땅을 알았을 때 베드로는 얘기하기를 10장 14절 말씀 보면 거부해요. 14절. 우린 자기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쳐가면서 하면 또 은혜가 또 되겠다 했지만 요즘은 스크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속도가 좀 빨라가지고요. 베드로가 이래요. 주여 가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걸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옛날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니누의 땅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안 그러면 그 땅이 망한다. 근데 요나가 가기 좋아했을까요? 싫었을까요? 원수의 땅,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의 땅 가기 싫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다 복음을 잘 증거하고 싶은데 일본 저 사람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식민지하고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지금도 미세먼지 그냥 중국이 발원해서 오는 것을 우리가 다 막아주고 그냥 지진이라고 해일이 일어날 때마다 생통이다 이러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 마음이 어떻게 석연치 않게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똑같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요. 아마 요나도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이 이끌려 억지로 가이사라에 끌려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을 때 바로 그곳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임하는 것을 보고, 아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던 그 역사하심이, 아니 고넬료 집에 가면 이방 땅에 왔는데, 이방 사람 왔는데 똑같이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놀란 거. 어떻게 이방 땅에, 어떻게 로마 군인들이 득실거리는 이방 땅에 이런 엄청난 성령의 강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베드로는 놀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놀라지 않죠. 우리들도 똑같이 이방 사람이고 우리들이 똑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놀랄 수 있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유대인의 입장이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45절, 10장 45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뭐예요? 그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쨌다? 놀랐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됐다면 정말 놀라니까 그렇게 쓴 것이 뭐 이렇게 만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사실 있는 얘기예요. 놀란 거예요. 오늘 같이 이방 사람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 어떻게 제2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 오늘 예수님이 그걸 잘 분별하면 하나님 눈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아니 더 좁혀서 내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고넬료에게 발견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인류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할 썰만한 사람이 혹 어디 있나 하고 두루 보셨어요. 한 시대에 모세를 두루 보셨고, 한 시대에 한나를 보셨고, 한 시대에 사무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 나가셨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랜 후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이 조선의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실까 보시다가 캐나다에 있는 말콤 페닉스라고 하는 사람을 조선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기독교 한국 심려교를 태동케 하여 주시고, 그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까지 참말로 우리가 봐도 놀랄 정도로 성도들이 많아졌고 교회가 많아졌던 것을 보면 하나님 놀라운 성령이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령을 부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는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실까 생각하시다가 예루살렘에 가장 가까운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그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백부장을 발견하신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를 보시게 되어지는 거 아니? 그런 로마 군인으로서 바빴어요. 군인이 뭐 한가하겠으면 바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자, 본문 말씀 2절 보시겠습니다. 10장 2절 말씀 보게 되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 왜 고넬료를 보셨습니까? 고씨라고 하는 사람을 보셨어요. 이씨도 있고 김씨도 있는데 그 시대에 이씨도 안 보고 김씨도 안 보고 왜 고씨를 바라보시는 고넬료? 자,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본 거예요. 보니까 온 집안 경건하고 온 집안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제의 손길을 펴고 항상 기도하게 되어졌는지, 왜 그랬는지는 성경은 분명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그렇죠? 성경은 요약을 했거든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를 보려면 그 상황 속에 조금 많이 좀 들어가 봐야죠.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 봐야 합니다. 아마도 고넬료가 그곳에 있는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었고, 두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 7 지사들 중에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와 가사 광야의 아소도를 거쳐서 가이사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성경 보니까 복음을 전했다가 빌립이 복음을 전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침례를 준 사건도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고 보여요.
하여튼 이방 사람 고넬료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 하나님 믿는 새 가족, 새 신자가 되어졌고, 그 새 신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그 시대에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시면 되겠구나 하고 그 땅에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 사실이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누구를 쓸까 하고 이렇게 보시다가 저 사람을 쓰면 되겠구나. 바로 그 사람이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을 쓰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베드로를 쓰셨고 바울을 쓰셨는데 오늘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깨달으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누군가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의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고넬료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런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인종으로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넓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한 크게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오. 이 시대에 어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알아섰는가 하고 하나님 눈이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풍성한 교회를 쓰면 되겠다 하고 이 교회를 쓰셔서 참으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뜻을 펼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고 그를 사용하셔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한다면요, 저 못해요. 저 알잖아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는 건 잔뜩 있는데 뭘 하겠어요? 하고 도리도리 해요. 도리도리.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못합니다 하고 도리도리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인류를 구원하여 도구로 사용하실 때 때로는 그 생각과 마음까지도 우리 하나님 바꾸셔요. 아주 베드로는 아주 픽스된 거야. 고정되어진 거예요. 못 바꾼다 뭐 있는데 그 못 바꾼다라고 하는 마음까지도 바꾸시는 거예요. 이 선입견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 대답하시는 이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이것은 너희들의 관심사가 아니라 너희 알 바 아닌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 바는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 사람들 누구나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저렇게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고정이 되어져 가지고 믿는 사람 아직도 우리들에게 저 사람 안 돼. 아유, 저 사람 미워. 신앙생활, 교회 내에서도 말이에요. 저 사람은 믿음 생활하는데, 아유, 자기가 다 판결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어이구, 내가 하나님이라도 상급 주겠네. 저 사람은 맨날 그냥, 자기가 자기 기준에서 자꾸 하는데, 우리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했지만, 베드로가 간 것은 기껏해야 애니아가 살던 누따 땅이었고, 도로가 살던 요빠 땅 그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자기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방으로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복음이죠. 베드로는 말씀드린 대로 환상을 보고 그럴 수 없다고 대들었습니다. 3번씩을 반복해서 보여주신 베드로에게 가이사라고 하는 곳에 안 갈 수가 없어서 마지못해 가게 되어집니다. 할 수 없이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으로 가게 되어진 겁니다.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자기 심정을 솔직하게 얘기해요. 나 여기 안 올라 그랬는데, 나 여기 오기 힘들었는데, 내가 성령이 좀 이끌려서 이렇게 오게 되어졌는데 무슨 일이냐고.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오늘 본 말씀 28절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예요?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이제 묻노니, 당신에게 묻는 거예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뭔 일로 나를 불렀냐? 나 당신하고 교제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조차도 커피 한잔 하는 것도 내가 싫다. 얼굴도 보기 싫은데 뭔 일로 나를 불렀냐? 결국 베드로는 자기 민족주의 선입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순복하여 고넬료 집에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선입견 내서 참으로 자기 생각 못하겠다는 이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끄끄시고 생각까지 바꾸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변화된 심정을 고넬료에게 솔직하게 말해요. 계속해서 말하기를 34절, 3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즉 인종적 차별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성경 깨달은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부활과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때로 내 생각에는 너무 굳어요. 딱 선을 딱 그으면 여유가 없어요. 우리요,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출석할 수가 있으며 기도도 할 수가 있으며, 기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만 하라고 이렇게 불러가지 않고요, 우리 모두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했고 해보라고 했어요. 전도하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런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지, 누구만 예수 믿은 지 10년 된 사람만 이런 조건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내 생각에는, 내 사견에는 다 유보. 우리가 주일 이걸 합시다라고 한다면 다 유보하고요,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베드로도요 자기 생각 전 죽어도 못해요. 죽어도 위법인 줄 위법이에요. 그런데 가서 왜 불렀느냐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 들어가 봤더니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때 부른 거예요. 오늘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주님 때로 내 생각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쏠렸을 때 그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가 앞장서고 선봉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뭐였어요? 보세요. 고넬료 전도의 열성과 겸손과 은혜가 사모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니, 고넬료는 천사의 지시를 받은 다음에 하인들을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도 동일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근데 온 거예요. 자기 일가, 그런 다음에 자기 일가, 친척, 친구들 다 집으로 불러 모으고 베드로 사도가 조금 있으면 오실 텐데 기다리자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겠어요. 24절 말씀 보면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기다리는 곳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기다렸다가 그들의 성령 강림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넬료의 집에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기다렸고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에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놀라운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넬료가 지금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논에서 밭에서
김을 매다가 논에 논일하고 밭일을 하다가 헐레벌 때 시간 되고 누구 왔어? 누가 왔어? 이래가지고 성령 역사하시면 어떻게 이게 모여서 기다리고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일 때도 조금 일찍 모이시고 기도를 하고 사모하시는 심령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온차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일가 친척 친구 다 그들이 안 바빴겠어요? 그들이 한가했겠어요? 갈 때 안 가고 볼일 뒤로 미뤄가지고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쫑긋하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갈 때 안 가고 볼일 뒤로 미루고 주일 성수 생명같이 여기며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 품고 주를 사랑하고 교회 애정을 가지고 내 교회 의식을 가지고 주님 사랑해야지.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주일이면 성경 찬송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을 보고 흠모하는 거예요. 나도 저랬으면 하는. 옛날 제가 청년을 젊었을 때 가르칠 때 어떤 청년이래요. 교회 전혀 복음을 받지 않았는데 성경 가지고 교회 가는 모습을 보고 버스 타고 가는 모습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 그래서 누군가 나도 저걸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친구를 받아서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됐던 친구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요, 갈 때 안 가고 볼일 뒤로 미루고 교회 오는 모습을 누군가 흠모하고 부러워해요. 아마도 고넬료가 아마 흠모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를 받고 그래 그럼 나 교회 가야지 하고 온 친척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기다렸더니 베드로가 부활과 복음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으니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 두 번째 오순절 강림의 역사하심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졌던 모습을 보고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받았던 성령을 누구들도 같이 함께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놀란 거예요. 이었고 선사가 베드로에게 자기 집에 들어왔으면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앞에 절을 하게 되어져. 이것은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33절 말씀 보면, 오늘 본 말씀 33절 말씀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고넬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한 것을 다 듣고 자요. 어디에 있다고? 베드로 앞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게예요. 오늘 이 시간 드리신 이 예배가 참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오늘 이윤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한 이 말씀을 듣고자 우리는 어디에 모였죠? 어디 앞에 모였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 드리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과 뜻을 알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모습, 하나님 앞에 내 초점을 맞춰가면서 내 모습을 바꿔가면서 내 생각도 바꿔가면서 주님 이래야 되겠죠, 이래야 되겠죠,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주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나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시대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와 부활과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요, 방언이 임하게 되어졌는데요,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아니 성령께서 내려오실 때 모두 방언을 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방언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구별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주셨던 방언과 똑같은 방언을 허락하신 겁니다. 고넬료 집에 모였던 사람들 모두가 성령 받고 모두 방언 받고 침례를 받고 이방인의 교회의 초속들이 이방인들의 교회의 초속 기초가 되어졌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사도행전의 핵심절이라고 한다면 핵심절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혹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핵심절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인류의 구원의核心 계획이 펼쳐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제는 복음의 증거 확산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 옛날 한 사람 히브리 민족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안디옥 교회 세워지고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지고 마케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나아가서는 로마 교회까지 세워지는 모습이 되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을 똑같이 사랑하셔서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 예루살렘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냐고 이방 땅인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도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도 베드로는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참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어져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몇 장? 사도행전 몇 장일까요? 10장이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사도행전 몇 장을 읽었어요? 10장. 그 다음 장 몇 장?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그 다음 장에 가가지고 얘기를 또 하는 거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장 보세요. 11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15절 모습 보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고넬료 집에서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막 임하는 것을 처음 우리에게 안 건가? 처음 언제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 같다는 것이라. 그 다음 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성령을 침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뭐라고요? 맡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이방인들은 아니 자기들만인 줄 알았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나만 예수 믿어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신지요. 오늘 우리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선봉이 되어지고 이 민족을 앞당기는데 우리 교회가 선봉이 되어지고 이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군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예수 믿었으면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매력적인 삶을 살아요.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올 때 매력적인 삶을 살아서 허다한 무리가 따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주를 따라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 허다한 무리가 따라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나를 통하여 그 당시 이 나사로 까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었거든. 물론 반대도 있었어요. 나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요, 그 얘기를 받고 나중에는 베드로가 세계관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집니다. 나중에는 악의 심장부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데 외경 베드로 행전 35장에 보면 로마 황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제 속탕령이 내려서 로마 병정이 이잡듯이 사짝지 지주고 있는 바로 그때 베드로가 잡혀서 죽게 되어질 줄 모르는 상황 속에 교인들은 얘기합니다. 사도님, 베드로 사도님, 당신 지금 순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순교할 순간이 아닙니다. 빨리 피신하십시오. 할 수 없어서 강권에 따라 성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십니다. 주여 어디 가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버리고 간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로마성으로 내가 갔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우리에게서 영화에서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묻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베드로는 목매인 소리로 주여 안 됩니다. 로마는 내가 가겠나이다.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소리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되돌아서 로마성으로 돌아와서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아서 323장인데요. 3절인데요. 멸시천재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라고. 멸시천재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라고. 한번 해볼까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오리다. 애럼 없이 빛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애럼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 조선 땅을 바라보시면서 누구를 전할까? 최초의 기독교인이 된 1848년 평안북도 의주에 출생하여서 13세 부모를 잃고 친지들과 함께 만주로 홍삼 장사를 다니던 서상륜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다가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목사인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앞장섰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상륜은 고향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고 교회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도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서상륜 그 집안 쭉 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서경종 목사님인데 제가 이름이 감박 생각이 안 납니다. 열심히 목회하시는 서씨 성을 가지신 분이 우리 교회에 있으시면 박수 한번 좀 칠까 했는데 서씨 성을 가지신 분이 없어서 최초 교인으로 열심히 한국 교회사에 획을 긋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눈과 마음과 뜻이 이곳을 쭉 살피면서 우리를 보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아가며 순종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을 얻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